로마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쉬운 내용 아닙니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코로나19가 있으니까 마스크 쓰면 되는 겁니까? 또 백신 맞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고, 지금 오늘 다윗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의 때를 살아야 되는지 잘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 3년 연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연속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땅이 무슨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서 3년간 내리 기근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하여 처음에 1년이 기근됐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2년째도 또 똑같이 3년째도 또 똑같이 이러다 보니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안 것이죠. 근데 어느 성경학자는 이걸 분석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3년 동안 기근이 되어야만 그제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라고도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자유인데 이 시대 사람들 보면은 다윗을 쫓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단을 찾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3년 기근을 딱 맞았을 때 영적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제가 왕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통일 왕국이 됐는데 어찌하여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까? 라는 것을 기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 코로나19에 대하여 한국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그냥 넙죽넙죽 세상의 권세자들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 그대로 그냥 받아서 전하는 거 보고 제가 이 영적으로 분노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환난이 일어났으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세상 권세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주의 종들은 주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는커녕 총리실에서 나오는 것, 구청에서 나오는 것, 시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넙죽받아서 그냥 몇 시간 되지도 않고 그냥 밑에 주소지만 바꿔서 어느 교단 총회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전해버립니다. 몇 시간도 안 돼서 2시간, 3시간도 안 돼서 그냥 막 전해버립니다.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지금 다윗은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불신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그리고 왜 이러한 환난이 왔는지를 물어야죠.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알 때까지 일어나지 말아야죠.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권세자들이 하는 그대로 예배를 폐하고 예배 인원도 중요하고 뭘 어떻게 하고 성경 모임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입을 다 모아버리고
조금만 말만 안 들으면 교회 폐쇄한다고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슬픔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교회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교회 목사지, 세상 권세자들의 말을 전하는 것은 짐승의 모습이지, 생긴 거는 목사지만 그 목사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그 심판이 징계가 되겠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심판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것이 목사가 되어도 마찬가지, 교회라는 타이틀을 맞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왜 기근이 일어났는지. 바로 사울 때문이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기브온 사람은 과거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지역을 들어와서 점령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모리에 두 왕이 있었어요. 그 두 왕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정벌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거짓 변장을 하고,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서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한 3일 후에 이 사람들 먼 데서 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모리 족속 아니야? 라는 걸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하고, 대신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무도 패고 물도 기르는 사람의 직분을 해라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을 사울이 이제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2절 이 중간 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열심은 사울의 탐심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안 했겠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도 기르고 장작도 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장을 해줘야죠. 그런데 자기 탐심을 위해서. 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나누어 버리는 악한 세력들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려면 뭘로 해야 되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타겟으로 딱 만들어서 그들을 죽이는데 합력하게 만들어줘.
이 이스라엘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한 사람을 죽이는데, 한 족속을 죽이는데 모든 걸 가세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중심이 사울에게 들어가죠. 그죠? 이게 아주 악한 자의 방법입니다. 아주 굉장히 졸렬한 방법입니다. 과거 우리 히틀러가 어떻게 됐죠? 자기 힘을 누리기 위해서 유대인을 죽이자라고 딱 하잖아요. 그죠? 그 방법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세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교회를 죽여라, 이겁니다. 똑같아요. 과거 우리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와서 한 건 뭐죠? 자기가 세력이 없잖아요.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주주 잡아 죽여. 지주.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세력을 잡고 있는 주사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죽여. 그겁니다. 딱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하는 전형적인 스타일이 어느 한 타겟을 만들어서 그 타겟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에 자기가 권세를 휘두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직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서도 그렇게 조직을 이끌어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 신뢰는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사울이 그겁니다. 사울이 열심히 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열심히 있다. 그 열심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실은 자기 탐심을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여기 1절 보십시오. 1절 후반부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습니다. 사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 그 지파 전체에 대한 죄가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죠? 지금 이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 상에도 없고 사무엘 하에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요 21장에만 딱 나옵니다. 이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에게도 항변도 안 했고 다윗에게도 상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나님께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신앙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할 수가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다시 해석이 돼서 거꾸로 화살이 돌아와 버립니다. 약자잖아요. 그죠? 약자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이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뭐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준다고 해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죽이게 되면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기브온 사람은 아마도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다윗 왕 때 어떤 처벌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세대는 오히려 자기들이 또 해를 받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여기 6절 후반부에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원수를 보복을 갚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그들이 무슨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질문하죠. 3절 마지막 부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되리까? 지금 다윗이 한 건 아니지만 왕이 했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브온 당신들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 복을 빌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용서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도록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아마 요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할 거려?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우선 깔고 뭉개버리죠. 그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 다윗은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브온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5절.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이게 사울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여기 기록은 없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유 없어요. 이유 기브온. 그래서 학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또 무슨 뭔가를 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죠. 그러니까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마치 에스더의 사건,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울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 그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바로 그게 뭐죠? 이 문제는 사울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원한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죄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겠습니다. 이게 뭐죠? 원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저주받은 자는, 여호와로부터 저주받은 자는 매달리니, 바로 십자가행입니다. 분명히 여기 십자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달아서 죽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승인합니다. 그리고 7사람을 넘겨주고 9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그 7사람이 동시에 죽습니다. 죽을 때 언제냐면 곡식 빼는 첫날 보리배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리라는 확신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이 기근으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더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보리를 베는 첫 시작할 때 합니다. 그리고 10절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고 얘기해서 아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연현상입니다.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처럼, 설교자처럼 이것은 자연현상이니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 목사의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리더십을 봅니다. 우리 마지막 때 꼭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 정신 차려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왕이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또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또한 사울 집안이 또 허락합니다. 자, 여기에 10절에 그 7명 중에 2사람의 어머니 리스바의 행적을 봅니다.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니다.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또 봅니다. 그 시체들을 새와 들짐승이 뜯어먹지 못하도록 그 어머니는 계속 짐승들을 쫓아옵니다. 이거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죠. 죽은 자기 그 아들들의 시체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언제까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죽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그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어떤 저 사람 때문에 나 어떻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면 12절 보십시오. 사울, 요나단 그 유골, 뼈를 야베스로부터 받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적국의 왕이잖아요. 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장을 죽였으면은 어떻게 죽였냐면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치욕이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이 밤에 몰래 가서 그 시체를 데리고 옵니다. 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야베스가 그 유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유골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지금 7사람의 그 시체도 가져와라. 그래서 같이 사울의 아버지 묘에 묻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7사람은 7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사울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사울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죄 때문에 7사람이 희생제물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들의 죽음을 저주의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중반부에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됩니다. 기브온이 더 이상 손가락질이나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족속으로 들어와 연합이 되고 기브온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원한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입니다. 기브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악행을 했었던 사울 집안도 하나님의 향한 신앙으로, 그랬을 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 있었던 그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한 믿음으로 동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한 믿음으로 연합이 됐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자연현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봐요? 총리한테 물어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 시대의 목사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과연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권세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연합되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